13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아주 끈끈이 버티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절기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은 또 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과 절차들을 정확히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절차대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유월절 이러면서 뭔가 유월절 지키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 앞에 꼭 그런 고민하죠. 우린 유월절 안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말을 걸면 그러면 한마디 하십시오. 그럼 양 잡아서 문에 피 바르냐고. 안 할 거예요. 아마 양을 안 잡을 겁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 안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굳이 그대로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따라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유월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월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정해주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달이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 보통 14일입니다.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런 달력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달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들만의 달력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력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력을 쓰지만 이 유대력을 가지고 그들의 절기의 날짜들을 지키면서 그대로 그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선포하셨을까라는 거죠. 과거의 것과 단절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문화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감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풍습에, 애굽의 종교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다른 출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으니까 이제 새 것답게 살아야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새 것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들이 딱 이 유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가는데요, 홍해 앞으로 가요. 모세가 그들을 끌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벌써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어쩌자저쩌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쯤 되면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데 한 사흘쯤 가니까 스루강야길을 걸어가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겠다 살겠다 하죠. 거기다 만난 데가 마라죠.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원망하죠. 이런 과정들을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이전 것들을 끊는 훈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들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게 어렵고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렵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내 옛적의 습관들, 이것 갖고 사는 게 편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아 그래,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마음이 편했는데 예수 믿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이전 것을 끊어버리는 작업 가운데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하죠. 힘들죠. 하다못해 한 20-30년 피웠던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끊었다 폈다 끊었다 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계기를 가지고 끊어요. 그러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다시 피는 자리로 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작은 습관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 것들을 과감하게 끊는 이 영적인 싸움들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옛 습관들은 금방 다시 우리를 금방 정복해요. 시내산에 데려가서 실컷 말씀 가르쳐놨더니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짓 아니었습니까? 못 버린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는 6월절 절기가 며칠인지 몰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요때가 6월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이 6월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날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내 옛 습관도 버리고 성품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행동도 버리고 그저 나 편하고 나 즐거웠던 것만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옛적 것 끊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육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나만을 위한 삶 버리지 못해서, 내 육적인 생각들 버리지 못해서, 그저 나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길 가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마음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내 신앙의 삶과 충돌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외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아무리 글을 가지고 읽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날을 말해주고 추석을 말해주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아, 그때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음력 얘기하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대력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어진 게 무교절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즉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안식 날이죠. 이 날이 우린 주일입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 초실절의 절기가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이 초실절의 첫날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칠칠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왜 칠칠절이냐면 7번이 7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곡식을 더 이상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의 날씨와도 연결되는데 우리는 비가 오고 싶을 때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는데 이 사람들은 비가 오는 때와 오지 않는 때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 말 정도까지 비가 와요. 우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월달도 비가 올 때가 있어서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따지면 5월달부터 10월 말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봤자 한 200mm 옵니다. 이 우기 동안 오는 비가.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조금 오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져요. 11월 달에 이른 비가 오고 4월 말에 늦은 비가 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이들이 농사 짓는 게 뭐냐면 곡식 농사를 짓니다. 보통 보리와 밀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할 때가 이 4월달,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이 4월달에 첫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곡식이 이제 햇볕에 익는 거죠. 익고 그것이 오순절이 되면은 곡식이 완전히 다 익습니다. 그때 거두는 것이 밀입니다. 그럼 이 뜨거울 때는 도대체 뭐가 거둬지느냐? 이때는 과일들이 익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수장절이라고 해서요. 모든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그 절기가 이 사람들은 수장절이어서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이른 비가 오면 다시 씨를 뿌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이해가 안 되셔도 머릿속으로 잠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남의 나라 절기니까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잠깐 드립니다. 이 추수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거두는 것들이 곡식이에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요 농사짓기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나쁜 땅이란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추수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초실절에도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77절에는 이제 그 다 거둬들인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77절 오순절과 관계된 절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첫 이삭의 떡, 추수한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요. 밀을 거두니까 떡을 만드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는 제사를 연이어 드립니다. 77절, 즉 이 오순절은요, 정말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이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어린 양, 숫소, 순양. 그러니 이 날은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 절기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정말 축제를 벌이는, 어떻게 드리는가, 어떻게 지낸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이 절기들은 그대로 지키는데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한번 가서 그들이 사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뭐 시간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어떻게 그 절기들을 지키고 정말 그 절기 가운데 어떤 축제를 벌이는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이 오순절에 관계된, 이 77절에 관계된 그런 영상을 보면 이들이 정말 모여서요,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럼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인 추실절도 마찬가지지만, 추수의 마지막인, 곡식을 거둔 추수의 마지막인 7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항상 드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거죠. 두 번째, 이 감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너그러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초실절과 77절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이 감사의 절기에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습니다. 남겨두어요. 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빚입니다. 빚이에요. 빚을 갚아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오순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눔 얘기하면 항상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힘들게 벌었는데, 어떻게 힘들게 모았는데 이걸 나눠주래. 그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의 경유주로 삼으신 거예요. 지나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많이 배운 것도 빚진 것이고, 많이 가진 것도 빚진 것이고, 건강한 것도 빚진 것이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빚진 것이고, 내가 먼저 은혜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도 나중에 올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죠. 내가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하게 남에게 은혜와 사랑을 갚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좀 빚 좀 갚으라고요. 빚 좀 갚으라는 겁니다. 참 고집스럽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이거 내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걸 열심히 갚으라는 겁니다. 왜 밥 못 드니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원래부터 우리 것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인데 모두 다 우리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 벌려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나눠주는 거지요. 그래서 소득이 생길 때마다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들인 거예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여러분 도대체 이 밭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남아야지 남도 돕죠. 이왕님 좀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많이 주시면 그것 갖고 남에게 좀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밭의 크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겨우 한마지기 밭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마지기, 100마지기, 1000마지기 밭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지기 있는 사람도 여기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면 안 되고 남겨두는 겁니다. 10마지기, 100마지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조금 받았으면 조금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많이 주셔서 차고 넘쳐야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조금 주시면 조금 나누면 되고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면 되는 거지요. 꼭 굳이 많이 주셔야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명령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문맥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시내 광야지요.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주식은 뭡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서 이들은 뭘 먹고 있죠? 만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란 거지요. 농사 짓지 않고 농사 지을 형편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초실절과 77절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라고 말하죠.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고유의 곡물을 거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에 주신 것, 현재 주신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적인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의 감사는 항상 미래적 감사가 많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조건을 내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라고 해요. 만약의 감사,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둘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지요. 여러분, 나의 감사 조건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현실이 아무래도 답이 없어 보여도,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늘 현실만 보여요. 지금 답답하니까 괜히 혼자 이렇게 뛰어보고 저렇게 뛰어보고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혼자 그냥 펄쩍펄쩍 날뛰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무엇의 감사라고요? 미래적인 감사라고요.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건지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그냥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쉽게 듣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책이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로마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해요. 황제부터 이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점점 잘 되고 막 왕성해져 알았더니 웬일이요?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동쪽에서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이 로마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이요. 그 전에 물론 이 동로마 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좀 옮겨가서 동로마, 서로마가 생겼는데 이 땅이 버려진 땅이 돼 버려요. 게르만족 때문에 이 서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의 시간을 버텨서 그 큰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이게 더 든든해야지. 왜 망해?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족인 게르만족에게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서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세운 또 다른 나라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오토 대제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황제가 거기다가요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이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나가야 되고 문제 없어야 될 텐데 이 어거스틴은 그런 역사를 봤어요.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기가 막힌 역설들, 우리가 좋아 너무 있으면 행복해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뺏어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설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가시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주시는 역설들,
그거 안 뺏기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못 놓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그걸 뺏어가시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주. 한번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뭔가 지저분한 거 이렇게 꽉 쥐고 안 놓잖아요. 이거 놓으면 더 좋은 거 줄 텐데 그 부모가 뺏으려고 그러면 안 나요.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이거 놓으면 여기다 더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 뺏어 가시는 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더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의 조건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내 스스로 살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 바라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좀 바보란 소리 들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걸 믿고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의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나눠야 되는 것들. 아울러서 현재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답답한 현실만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알았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또 섬기고 베풀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